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먼저 이제 예수님의 지난번에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과정에 빌라도의 핍박과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보면은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하신 내용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고발당하신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침묵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고발당하셨지만은 묵비권을 행사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영화긴 합니다만은 2022년도 6월 29일 날 대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영화 제목은 With Great Silence 해가지고 한국 영화인데 위대한 침묵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위대한 침묵이라는 타이틀로 나온 다른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위대한 침묵의 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만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그 스크린에 이제 트레일러에 보게 되면 장면 중에 하나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도 3월 10일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그야말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내용에 여러 가지 보면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뒤집어진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는가 하는 관점으로 전부 펼쳐진 영화거든요. 기존의 모든 것들은 다 반대였는데 이것은 좀 그런 관점에서 지어졌고 거기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짧은 구절입니다만 본인이 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 내용이 나와요. 상당히 좀 충격적이면서도 진솔한 내용의 육성 파일도 담겨져 있어요. 뒷부분에.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그것이 밝혀지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그냥 참여만 받은 상태니까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침묵의 가치가 나름대로 있었다는 관점에서 쓰여졌고 결국에는 그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영화가. 한번 볼만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묵비권을 계속해서 행사를 하셨는데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다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여러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부분적으로 빠지거나 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아며 이게 시기라는 것은 질투 시기 질투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우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제 나오죠.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제발 간섭하지 말고 거기에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빌라도가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손을 확실히 씻음으로써 나는 손 떼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액션을 취합니다.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제 간도 크죠. 네. 그 피를 우리한테 다 돌려. 우리 자손들까지.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마지막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은 역시 핍박입니다.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이 오늘 39절이죠. 본문 말씀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기서 보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come down from the cross 내려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마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표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은 구원했는데 죽은 자도 구원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온다면 진짜 누가 안 믿겠어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다시 내려와 버리고 이렇게 해보면 누가 안 믿겠어요? 사실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했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다면 믿겠노라 했는데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은 인내와 기다림을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유 그것은 어떤 시련이 왔을 때에 못 찾는 거예요. 다 나자빠져버려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까지 괜찮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 접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공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내 신앙이 항상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살면은 반드시 시련이 크고 작은 시련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테스트가 될 거죠.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에서 강도들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원래는 예수님한테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로는 같이 함께 욕을 하던 모먼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 강도는 뉘우치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셨죠. 그러나 이 모먼트에서는 함께 욕하던 모먼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는 그 예수님의 닉네임, 별명은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있었겠죠. 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오는데 11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다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거는 10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갖고 막 후려치고 창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쉽게 말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된 딱 한 번의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바로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에서 완전히 난리 쳐가지고 클린업 시키고 다 내쫓고 이렇게 할 정도로 권세가 있어 보이는데 표적을 보이라고 네가 그만한 권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요즘 말로 또라이라 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죠. 네.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할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또 성전을 헐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니 건방진 말이고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곧잘 죽은 자를 잠잔다 이런 표현도 쓰셨고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생각, 당신의 생각은 내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이면 내가 살아난다 이런 표현인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제가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있는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신성모독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죄목은 신성모독이에요. 미치광이 신성모독으로서 예수의 제목을 정한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데 이제 일선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소서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 핏값을.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이제 그 죄값을 사실은 2000년이 넘게 받고 있다는 점이 정말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처해있죠. 그런데 이제 이 꼬투리, 그러니까 닉네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이 꼬투리가 나온 대표적인 말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는 게 함축된 그 영적인 경험과 진리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명령문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 뜻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구원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specific method,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즐겨하거나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원하고 어떤 모양새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specific method, 그 특정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성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이런 표현이에요. 나를 죽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다시 짓겠다. 사흘이야. 그래서 다시 짓겠다. rebuild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제자들도 몰랐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말씀이 기억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짓겠다. 이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내가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3일 동안은 일어나지 아니하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야 내가 일어날 것이다. 이 타임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완성의 타임라인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금방 내려와도 되고, 그죠? 아니면 하루 만에도 내려와도 되고, 이틀 만에 내려와도 되는데 3이라는 완전수에 확실하게 죽은 사람이 심지어 부패가 진행될 수 있는 확실하게 부패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3이라는 시간, 그죠? 한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장사가 예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다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그러한 위기에 처했는 그런 정도의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은 것이 인정되는 3일이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3일이었는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하여간 그렇게 타임라인이 정해졌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교회 혹시 이제 교회 전도 같은 거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노방 전도 같은 건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이런 건 안 하고 전도 방법을 바꿨지만 교회 개척 초기에 한 3년 정도 전도지도 구입하고 해서 마켓에 나가서 물론 저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3년을 제가 저 혼자 3분의 2의 시간을 저 혼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회가 부흥할 것 같네요. 그런 희망적인 격려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약간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혼자서 전도지 돌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목회자가 보통 보면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면 담임 목사가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나 어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주보 돌리고 이렇게 하지 어디 담임 목사가 나가서 전도합니까? 그렇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한 3년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제가 기도하면서 룸렌트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노방 전도를 또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위로를 들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무슨 말을 한가 하면 지금 열매가 당장 안 거둬진다 하더라도 3일이라는 그 어떤 타임라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시간이 걸려서라도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조금 다르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가 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9절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공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가을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You will be called the repairer of the breach. The breach라는 것은 이제 벽이나 성벽 같은 것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뭐 군대 같으면 전쟁하다가
누가 폭탄을 맞아갖고 찌그러져갖고 내려앉는 그 벽들, 그거 보고 브리치 하잖아요. The bridge, the restorer of the streets in which to dwell. 길이었는데 거기에서 거할 집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자라고 너를 부를 것이다. 얼마나 칭찬입니까? 할렐루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별명을 얻는, 영예를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시편 58편 10절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다른 구절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조건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만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줄인 자에게 나의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지금까지도 잘 안 돼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55만 7,916회 됐는데 2022년 8월 17일자 최근이죠. 어쩌다 어른에 분명히 아는데 설명을 못하겠다면 당신은 모르는 겁니다. 상위 0.1%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그 행동의 비밀에 대해서 이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심리학자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상위 0.1%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고등학생, 한국에 있는 학생들 전국에서 엄청난 수의 학생들을 조사를 했어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 학생들의 비밀이 뭘까? 그렇게 상위 0.1%에 속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를 연구를 해서 이제 밝혀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PD들이 아무리 연구를 조사해도 공통점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과 상위 0.1% 학생들의 다른 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박사님, 이거 좀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 나가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학생들은 뭐냐면은 다른 게 있어요. 설명하는데 습관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그냥 안다는 지식. 두 번째로는 아는데, 첫 번째는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해요. 두 번째로는 알고 내가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식. 그 두 번째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 상위 0.1%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부모든 누구한테 설명하는 습관이 있대요. 설명하는데 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 설명하면서 자기가 막힌 부분을 또 자기가 찾아낸대요. 그래서 보충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0.0001% 올라가요. 탑 오브 탑으로 가거든요.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그걸 발견되고 그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한 달쯤 뒤에 다른 거 또 한 개 더 발견해서 왔대요. 이분들이. 이 공통점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이 상위 1%의 0.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무진장 착하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재수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진장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어떻게 하면은 이 전교 1등 하니까 이 전교 2등이나 3등짜리가 와서 어떤 거에서 질문하면 기꺼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나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교에서 꼴찌 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해도 얼마든지 자세하게 설명이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 풀어 헤쳐가지고 설명을 해준대요. 무진장 착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0.1%에 도달하는 겁니다. 오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가 되라 이런 주제를 한 주제넘게 제가 결론으로 내려봤는데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라. 결국은 이런 거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목회자나 그 선교사를 상당히 존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제 자신도 목회자입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누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반대를 먼저 하는 수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목회 5년차가 되면서 부족한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강론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일일이 제가 거의 읽다시피 하면서도 설명을 하고 불에 헤어치고 보통 목회자들 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어디서 그냥 제목 설명을 하고 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따와서 많이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심지어 녹화 후에 어떨 때는 다시 듣고 제 설교지만 제가 그걸 다시 듣고 점검하고 어떨 때는 1년 지난 설교를 또 들어봐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한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회가 어떤 교회와 성도를 향한 목회라기보다도 결국엔 그게 나에 대한 목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서.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변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이 뭐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없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설교자는 그것이 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머릿속에서 머물 때 하고 또 설명할 때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는 말이 상당히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즉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는 것은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아까 분의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했듯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면이라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설명을 하니까. 나 저 사람한테 보면 안 되네. 마음에 안 들어. 가서 이야기도 안 할 거야. 또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좋은 이야기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이야기해야지. 전도해야지. 근데 아무 나한테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증거를 한다면 내 입을 잃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목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전달자로만 남고 싶은 마음에 밤낮을 설치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남에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봤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은 우리에게 한 줌 흙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상위 공부를 잘하는 학생 0.1%도 가지지 못한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줄인 자를 보며 마음이 동하며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인성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로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